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맞춰보라고 할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사람은 절대 화려한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전공했지만 공연하는 내내 침묵을 해서 무대 위의 유령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무대 위에 존재하긴 하지만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야 하며, 그리고 자기가 있는 것을 공연 관객들이 알지 못해야만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이 사람은 페이지 터너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날로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하면은 넘순이라고 해서 피아노를 연주하면, 우리는 이제 좀 전에 혼자 다 연주를 했지 않습니까? 피아노를 연주하면 그 옆에서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 요즘은 이렇게 아이패드 같은 걸로 하기 때문에 악보를 이렇게 밀어주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대 위에서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누가 드러나냐면 연주자가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연주자와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연주자가 지금 어디를 연주하고 있고 어떻게 연주하고 있는지를 아주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귀로 들으면서 그 악보를 보면서 그 타이밍에 맞게끔 악보를 연주자에게 거슬리지 않도록 넘겨주는 일. 그래서 때로는 스승이 제자를 위해서 페이지 터너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스승의 은퇴 공연에 제자들이 페이지 터너 역할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페이지 터너라는 사람은 그 무대의 주인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관객들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하는 사람. 그게 그의 역할입니다. 공연이 끝나서 박수를 쳐도 그 박수에 답례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페이지 터너는 공연자와 함께, 연주자와 함께 그림자처럼 항상 동행합니다. 연주자가 가는 곳에 그도 가고 연주자가 내려오면 그도 내려옵니다. 근데 옆에 있기는 하지만 정말 그림자처럼 아무에게도 알려져서는 안 되는 아주 미미한 존재가 페이지 터너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미미한 존재인 페이지 터너가 그 공연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별것 아닌 페이지 터너가 악보 넘겨주는 사람이 어떻게 공연을 망치겠나 싶겠지만 악보를 넘겨주다가 악보를 잘못 넘기거나 혹은 악보를 떨어뜨리게 되면, 그러면 공연은 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망해지는 거죠. 망치는 겁니다. 이렇게 미미한 존재인 페이지 터너가 공연을 좌우하는 겁니다. 공연의 성패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에도 페이지 터너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소소하지만 중요한 존재들.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려하지도 못하고 주목받지도 않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경청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곁에서 이렇게 타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페이지 터너처럼 우리를 섬겨주는, 희생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회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뒤에서 사람들을 세우면서 섬기는 사람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판단, 자신의 수고는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옳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굽히고 자기의 뜻을 굽히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자기의 뜻을 굽히고 사람을 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본문에는 이삭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이삭이 바로 그런 미미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삭의 앞에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조상으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뒤에는 야곱, 그리고 요셉. 창세기 하면 가장 걸출한 인물이 그의 앞뒤로 있습니다. 성경의 분량만 봐도 아브라함이 12장부터 시작해서 20여 장까지 나온다면 이삭은 26장, 27장, 25장까지 포함할 수도 있겠죠. 아주 그 사이에 야곱과 아브라함 사이에 껴서 길어야 2장, 3장 정도밖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큰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보면 굉장히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존재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즉 농사를 짓는데 아주 큰 부를 얻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이렇게 부를 얻자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가 쓰고 있는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리고 그리고 이삭을 쫓아내버립니다. 자기 땅에서 못 있도록 딴 데로 막 도망치게 쫓아내버립니다. 이삭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고 정착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곳에 있는 목자들이,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을 찾아와 가지고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이 물은 우리 것이다. 우리가 원래 이 땅에 있었으니까 이건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빼앗고 또 이삭을 쫓아냅니다. 또 빼앗기고 이삭은 딴 데로 또 옮겨갑니다. 그곳에서 또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또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갑니다. 거기 가서 또 뭘 했을까요? 우물을 파죠. 이삭은 왜 이렇게 우물을 가는 곳마다 파는 걸까요? 물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상수도가 발달한 지금도 비가 많이 안 오면 단수를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가뭄이 늘면. 그렇죠? 근데 고대 사회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특히 중동 지방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물은 그들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도 먹여야 되고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이삭은 그 물을 가는 곳마다 파는데 파는 곳마다 나오는 겁니다. 우물을 파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 데나 가서 파면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하로 물이 흐르는 데를 알아가지고 물이 흘러가서 어딘가에 모여 있는 곳, 뭉쳐져 있는 곳, 그 웅덩이와 같은 그 지하에 있는 그곳을 파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파야 우물이 나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깊이 팠다고 했는데 조금만 더 파면 우물인데 그걸 안 파고 다른 데를 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판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지금도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훨씬 더 어려웠겠죠.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다는 건 성경에 이삭이 한 번에 팠는데 한 번에 나왔는지 아니면 여러 번 파서 여러 번 만에 나왔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지만 분명히 이삭은 우물을 파는 노력을 했고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주셔서 물이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로 받은 우물을 그리고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그 우물을 왜 이렇게 맨날 빼앗기는 걸까요? 힘이 없어서 나약해서 그냥 양보를 잘해서 빼앗기는 걸까요?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은 이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으니까 우물 하나 정도 빼앗기는 게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물은 빼앗겼지만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물은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물은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물은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번창케 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 눈앞에서 보이는 현상은 나타나는 일은 내 것을 빼앗긴 겁니다.
누가 내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쫓겨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를 따라다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약속은 지금은 쫓겨나지만 결국에는 번성케 되고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쫓겨나는 일이 기쁜 일일 수는 없겠지만, 우물을 빼앗기는 일이 즐거운 일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견디고 빼앗길 수 있고 줄 수 있고 쫓겨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상,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느껴지는 것, 그것을 따르지 마십시오. 우리가 따라야만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 문화천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았던 이삭이 창세기 27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에 가보면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래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는 것. 그런데 눈이 어두워지면서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를 불러서 내가 이제 곧 죽게 되었는데,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죽기 전에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것을 먹고 아주 기쁘게 흔쾌히 너를 축복하겠다 라고 하면서 에서를 사냥터로 보냅니다. 근데 이게 아버지인 이삭이 아들 에서를 축복하는 게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럽고 당연한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게 지금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삭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장자의 권한을 가져가는지, 누가 하나님이 정한 자, 하나님이 택정한 자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보기에 야곱이 그렇지 못한 겁니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좀 크고 나니까, 성인이 돼서 보니까 이게 야곱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고 부족의 족장의 자리를 물려주기에는 탐탁치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집에 주로 거주했던 사람이고, 반면 에서는 들에 나가서 사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시대는 부족 국가 시대입니다. 나라가 지금처럼 나라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한 씨족, 한 가정이, 좀 확대된 가정이 하나의 족장을 형성하고 있는 시대. 거기에 족장이 역할은 굉장히 컸습니다. 누가 족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족장과의 관계 속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고, 또 그 족장, 그 부족을 흡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부족에게 흡수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보기에 야곱은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야곱은 다른 부족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힘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반면 에서는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에서를 불러서 별미를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중간에서 야곱이 가로챘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사실 이삭은 몰랐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생각하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축복 기도가 끝나고 나서, 에서가 들어오고 나서야 알았던 거죠. 내가 한 기도가 에서에게 한 기도가 아니라 야곱에게 했던 기도라는 것.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27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왜 지금
이삭은 심히 크게 떨고 있을까요?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야곱이 가로채 가지고 화가 나서 분해서 크게 떨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축복하려고 했던 그 에서를 하나님이 바꾸셔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하려고 했던 대로 이삭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낫다라고 판단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고, 이삭은 실제로 자기가 에서를 축복한다고 생각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웠던 그가 하나님이 그걸 바꾸셨다는 것을 모른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에서가 아닌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이삭의 생각은 달랐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처음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삭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그걸 받아들인 거죠. 반드시 그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건 되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결정되었다고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식, 내 방법, 내 뜻대로 어떤 일을 판단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거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선택, 우리의 모든 결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주도권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산다는 건 내 결정과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주도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캐나다에 루스 우스트먼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여자 화가인데 이 화가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이브라고 하는 이쁜 여자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이 화가가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래서 작품을 못 그리는 거예요. 영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살배기였던 이브라고 하는 딸이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그 캔버스라고 하죠. 도화지에다가 낙서를 해놨습니다. 낙서를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낙서를 해놨습니다. 그 낙서를 보고 있는데 영감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 낙서에 가서 낙서 위에다가 덧칠을 하는 거죠. 제가 그 그림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EBS에서 방송했던 사람입니다. EBS에서 캐나다에 있는 이 루스라는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방송했던 얘기인데, 그림을 그립니다. 낙서 위에다가 덧칠을 내서, 그래서 아름다운 꽃을 만들고,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을 그리고, 그리고 아주 화사한 기린과 아주 멋진 올빼미를 만듭니다. 분명 그건 낙서였습니다. 처음에는 낙서였지만 화가가 손을 대자 그것이 아름다운 꽃으로 바뀌었고, 아름다운 얼굴 여인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아름다운 동물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보면서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실수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캔버스라는 그 캔버스에 실수로 낙서를 하게 되고 잘못 그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수정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손을 내려놓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위에 덧칠을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캔버스를 전혀 다른 그림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 주시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욕심으로,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실수하고 낙서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위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새로운 그림을 그려주시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그림, 우리가 그릴 수 없는 환상적인 그림을 하나님이 그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혹은 모세처럼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삭처럼 그냥 소소하고 미미합니다. 그러나 그 소소하고 미미한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삶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삶에서 우물을 만드시고 그 삶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샘이 터지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일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여러분이 맡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적으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 맡겨야만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문제 앞에서 한숨 짓고 한숨 푹푹 쉬면서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이 일할 것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문제도 맡기고 한숨 쉬는 내 마음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문제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사람,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맡길 때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고 하는 일마다 열매를 맺어지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대적의 문을 열고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는, 여러분의 것들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시고 기대하는 우리 은하천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모님을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맡기시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디를 가든지 우물이 터지고 어디를 가든지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맡기겠다고, 하나님 나를 맡아주시옵소서, 나를, 우리 가족을, 나의 문제를, 나의 직장을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